법구경 개송 21번에서 23번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것은 불사에 이르는 길이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네.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이는 죽지 않고 게으르고 방일하게 지내는 자는 죽은 자와 같네. 지혜로운 이는 이와 같이 분명히 알아. 주의 깊게 마음 챙기는 성인의 왕국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지혜로운 이는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늘 노력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얽매임의 위험이 사라진 으뜸가는 열반을 만나리라. 법구경 이야기 제2장 불방일. 첫 번째 이야기. 마간디아와 사마와띠 왕비. 부처님께서 고산비의 고시타라마에 계실 때 사마와띠와 500명의 시녀 그리고 마간디아와 500명의 친척의 죽음과 관련해서 개송 21번, 22번, 23번을 설하셨다. 1. 우데나 왕의 탄생과 젊은 시절. 어느 때 알라까빠 왕이 알라까빠를 다스리고 웨타디빠까 왕이 웨타디빠까 왕국을 다스리고 있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로 한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 부왕이 죽자 그들은 왕위를 물려받고 왕국을 통치했다. 각각의 나라의 넓이는 가로 세로 10요자나였다. 그들은 가끔 만나서 함께 지내며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결론을 내렸다. 사람들이 저 세상으로 갈 때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 몸조차도 따라가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가야만 합니다. 세속의 삶이 무슨 쓸모가 있습니까? 우리 출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왕국을 아들과 부인에게 넘겨주고 출가하여 사문의 삶을 선택했다. 그들은 히말라야 산으로 들어가 머물렀다.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수행해야 할지 서로 논의했다. 우리는 부귀와 명예를 버리고 출가한 것이지 먹고 살기 힘들어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지낸다면 출가하지 않은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떨어져 살도록 합시다. 그대는 이 산에 올라가서 사십시오. 나는 저 산에 올라가 살겠습니다. 보름마다 우퍼사타 제일에 함께 만나서 법담을 나누도록 합시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생각이 일어났다. 우리가 함께 만나서 대화하게 되면 만나는 즐거움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나지 말고 단지 상대방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만 합시다. 보름마다 산꼭대기에서 불을 피워 신호를 보내기로 합시다. 그들은 그렇게 불로 연락하며 살았다. 시간이 흘러 웨타디빠까는 죽어서 큰 위력을 지닌 천신으로 태어났다. 보름이 지나 알라까빠는 건너편 산에 불이 보이지 않자 동료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다. 웨타디빠까는 천신으로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영광이 어디서 왔는지 살펴보았다. 전생에 했던 행위들을 회상해 보다가 전생에 출가하여 엄격한 금욕 수행을 했던 기억을 되찾았다. 내 친구에게 가봐야겠다. 그는 천신의 모습을 감추고 여행자로 변신한 뒤 알라까빠에게 가서 절하고 공손하게 한쪽에 서 있었다. 알라까빠가 물었다. 그대는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존자님, 저는 여행자입니다. 아주 먼 곳에서 왔지요. 존자님께서는 여기 혼자 머무십니까?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나에게 동료가 한 명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 산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빠 사타 제일에 불을 피우지 않은 걸 보니 아마 죽은 모양입니다. 존자님, 정말 그렇습니까? 형제여, 그렇습니다.
존자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까? 당신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존자님, 저는 천상세계에 큰 위력을 지닌 천신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존자님을 뵙기 위해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지내는데 무슨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혹시 무슨 골칫거리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제여, 코끼리 때문에 아주 귀찮습니다. 존자님, 코끼리가 어떻게 귀찮게 합니까? 깨끗하게 쓸어 놓은 땅에 똥과 오줌을 싸고 발로 쿵쿵거리며 먼지를 일으킵니다. 똥을 치우고 땅을 고르는 것도 이제 정말 지쳤습니다. 그럼 그들을 쫓아버리길 원합니까? 형제여,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코끼리를 쫓는 악기와 주문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타디 빠까는 알라까빠에게 코끼리를 부리는 삼현금을 주고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삼현금을 주면서 3가지 줄과 각 줄에 해당하는 주문을 가르쳤다. 첫 번째 줄을 튕기고서 이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들은 뒤돌아보지도 않고 주랭랑을 놓을 것입니다. 두 번째 줄을 튕기고서 이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들은 한 걸음마다 뒤돌아보며 도망칠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을 튕기면서 이 주문을 외우면 코끼리 왕이 다가와서 등을 내밀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치고서 천신은 떠나갔다. 그 후 알라까빠는 줄을 튕기고 주문을 외워서 코끼리를 쫓아버리고 평화롭게 살았다. 이때 고산비의 왕은 마란따빠였다. 어느 날 그는 밖에 나와 따사로운 아침 햇살에 몸을 녹이며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만상의 왕비가 함께 앉아 있었다. 왕비는 10만 양의 값어치가 나가는 왕의 시몽색 망토를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왕과 사랑스러운 말을 주고받으면서 왕의 손가락에서 10만 양의 가치가 있는 옥새가 새겨진 반지를 빼서 자기 손가락에 끼웠다. 바로 그 순간 코끼리 어금니만큼 큰 부리를 가진 거대한 새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오다가 시몽색 외투를 걸치고 있는 왕비를 고깃덩인 줄 알고 날개를 펼치며 극강하에서 덮쳐왔다. 왕은 새가 덮쳐오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왕궁으로 들어가 버렸지만 왕비는 만삭의 몸으로 둔하기도 하거니와 겁이 많아 몸이 굳어지면서 재빨리 움직이지 못했다. 새가 왕비에게 와락 달려들더니 거대한 발톱으로 움켜쥐고서 하늘로 솟아올랐다. 이 새는 코끼리 5마리의 힘을 가지고 있으므로 포획물을 원하는 곳으로 날아다가 개걸스럽게 뜯어먹는다고 한다. 왕비는 새에 붙잡혀가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포에 떨었다. 하지만 정신을 차려 침착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죽음 후 문턱에서 벗어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동물들은 본래 사람의 목소리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소리를 지른다면 새가 목소리에 놀라 나를 떨어뜨릴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렇게 한다면 공중에서 떨어져서 나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만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새가 내려앉아 먹으려고 하는 순간 소리를 질러 쫓아버려야겠다. 그녀는 지혜의 힘으로 참고 견뎌내었다. 히말라야 산에 반얀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다 자란 나무는 아니었지만 무성하게 커다란 가지를 내뻗고 있어서 대형 천막을 펼쳐 놓은 것 같았다. 새는 동물들을 잡아와 이 나무에 내려앉아 먹어치우곤 했다. 이때에도 새는 왕비를 얽히고 설킨 가지에 내려놓고 자기가 날아온 하늘을 쳐다보았다. 자기가 날아온 하늘을 다시 살펴보는 것이 새들의 습성이라고 한다. 왕비는 이때가 새를 놀래게 해서 쫓아버릴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양손을 꽉 쥐고 젖먹던 힘을 다해 크게 소리를 내질렀다. 새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라 도망쳐버렸다. 해가 지자 거센 바람이 일고 사방으로부터 거대한 폭풍이 몰려왔다.
연약한 왕비는 비바람 속에서 거의 초죽음이 되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보냈다. 어둠이 지나고 날이 밝아오자 구름이 흩어지고 아침이 왔다. 그 순간 아이가 태어났다. 폭풍이 물러가고 산 위에 따뜻한 태양이 떠오를 때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왕비는 아들을 우데나, 날씨, 온도, 우데나라고 이름 지었다.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문 알라 까빠가 살고 있었다. 우기에는 추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과일과 딸기를 따러 숲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사문의 관습이었다. 대신에 그는 나무 밑에서 새들이 뜯어먹고 남긴 뼈를 주워서 푸꾸와 곰국을 만들어 마시곤 했다. 그날도 그는 뼈를 주우러 갔다. 나무 아래에서 뼈를 줍다가 그는 나뭇가지 위에서 들려오는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위를 쳐다보다가 왕비를 발견했다. 당신은 누구여? 나는 여인입니다. 어떻게 거기 올라갔소? 괴물 같은 거대한 새가 나를 여기까지 붙잡아 왔어요. 그럼 조심해서 내려오시오. 존자님, 신분이 차이가 날까봐 두려워 내려갈 수 없어요. 무슨 계급이요? 저는 왕족 신분입니다. 나도 또한 왕족 신분입니다. 그러면 왕족의 암호를 말씀해 보세요. 그는 왕족의 신분을 확인한 암호를 말해 주었다. 좋아요. 그러면 나무에 올라와서 아이를 내려다 주세요. 그는 나무에 오르는 길을 찾아 올라가 아이를 안고 내려왔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지 않고 혼자 힘으로 내려왔다. 알라까빠는 왕비를 오두막집으로 데리고 와서 삿된 마음 없이 조심스럽게 보살폈다. 산속에서 꿀을 따주기도 하고 농사지은 쌀로 죽을 끓여주기도 하며 극진히 보살펴 주었다.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왕비는 곰곰이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봤다. 나는 왕궁으로 가는 길도 모른다. 그렇다고 사문이 우리를 끝까지 보살피리라고 믿을 수도 없다. 만약에 그가 우리를 버리고 가버린다면 우리 모자는 여기서 굶어 죽을 것이다. 그를 유혹해서 금욕에 대한 맹세를 깨뜨리게 해야겠다. 그녀는 야한 옷차림으로 알라까빠를 유혹하여 금욕을 깨뜨렸다. 그때부터 그들은 함께 방을 사용했다. 어느 날 알라까빠는 달과 별자리의 운행을 살피다가 파란 따빠 별이 빛을 잃고 희미해지는 것을 보고 아내가 된 왕비에게 말했다. 여보, 고산비의 왕 파란 따빠가 죽었어. 당신 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그에게 감정이 있어요? 여보, 내가 왜 그에게 감정이 있겠소? 나는 단지 그의 별자리가 빛을 잃는 것을 보고 말했을 뿐이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왜 우는 거요? 그녀는 파란 따빠가 남편이며 자기는 왕비였다고 밝혔다. 아내여, 울지 마시오. 태어난 자는 언젠가 죽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의 섭리라오. 나도 그쯤은 알아요. 그럼 왜 우는 거요? 왕위 계승법에 따라 나의 아들이 왕위를 물려받을 권리가 있어요. 아들이 거기 있었다면 지금쯤 왕위에 올랐을 것인데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나를 슬프게 하는군요. 아내여, 걱정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아요. 아들이 왕권을 물려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방법을 찾아보겠소. 알라까빠는 소년에게 3년금을 물려주고 코끼리 다루는 주문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많은 코끼리들이 반얀나무 아래에 와서 누워 있었다. 그는 소년에게 말했다. 코끼리가 오기 전에 반얀나무 위로 올라가 있다가 코끼리가 오면 첫 번째 줄을 튕기고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코끼리들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칠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려와서 나에게 오너라. 소년은 그가 가르친 대로 하고서 돌아와 보고했다. 다음 날 그는 또 소년에게 말했다. 오늘은 두 번째 줄을 튕기고 나서 이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코끼리들이 한 걸음마다 뒤돌아보며 도망칠 것이다.
소녀는 그가 시킨 대로 하고서 돌아와 보고했다. 알라빠까는 소년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아내여, 아들에게 당부할 말이 있으면 하고 그를 보내서 왕이 되게 하시오. 그녀는 아들을 불러 말했다.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나는 고산비의 왕 바란따빠의 아들이다. 괴물 같은 거대한 새에게 붙잡혀 갔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총사령관과 대신들의 이름을 모두 말하거라.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망토인 시몽생 담요를 보여주어라. 그리고 왕이 항상 끼었던 옥새 반지도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아들을 떠나보냈다. 소년이 알라까빠에게 와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무에 올라가 가장 낮은 가지에 앉아서 세 번째 줄을 튕기면서 이 주문을 외워라. 그러면 코끼리 왕이 와서 등을 내밀 것이다. 너는 코끼리 왕을 타고 가서 왕권을 되찾아라. 소녀는 부모에게 절하고 코끼리 왕에 올라타고 코끼리 귀에 속삭였다. 나는 고산비의 왕 바란따빠의 아들이다. 나를 데려가서 왕권을 되찾게 해다오. 코끼리 왕은 이 말을 듣고 나팔소리처럼 울었다. 수많은 코끼리들이여 모여라. 수많은 코끼리들이 모여들자 코끼리 왕은 두 번째로 나팔소리처럼 울었다. 늙고 연약한 코끼리들은 물러가라. 늙고 연약한 코끼리들이 물러가자 코끼리 왕은 세 번째로 나팔소리처럼 울었다. 어린 코끼리들은 물러가라. 어린 코끼리들이 물러갔다. 소녀는 수많은 코끼리 전사들에 둘러싸여 행진하기 시작했다. 국경마을에 도착하여 그는 이렇게 외쳤다. 나는 왕의 아들이다. 출세를 원하는 자들은 나를 따르라. 그는 군대를 모집해서 진을 치고 나아가 성을 포위하고 시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말했다. 전쟁을 하든지 아니면 왕국을 넘겨라. 시민들은 대답했다. 전쟁도 안 되고 왕국도 넘겨줄 수 없다. 거대한 새가 만삭의 몸인 왕비를 잡아채가 버렸다.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그녀에게서 소식이 오지 않는 한 전쟁도 안 되고 왕국도 넘길 수 없다. 그 당시 왕국은 부자 상속이 원칙이었다. 소년이 소리쳤다. 내가 그녀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총사령관과 장관들의 이름을 말했다. 그래도 그들이 믿지 않자 소년은 망토와 옥새 반지를 보여주었다. 드디어 성문이 열리고 그는 왕위에 올랐다. 2. 고사카의 탄생과 젊은 시절. 고사카의 과거생. 아들을 버린 꽃도 한라카. 어느 때 알라까빠 왕국에 기근이 들어 꽃도 한라카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고산비로 가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식량을 준비하고 어린 아들 까삐와 아내 깔리를 데리고 출발했다. 사람들이 역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집을 버리고 떠났다는 이야기도 있다. 여행이 계속되자 처음에 준비해간 식량은 다 떨어지고 굶주림에 지쳐 아이를 업고 갈 힘도 없었다. 여보,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아이를 또 가집시다. 지금은 아이를 버리고 갑시다.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은 무한하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어머니의 경우도 그랬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이를 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교대로 업어요. 어머니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녀는 아이를 꽃다발처럼 가슴에 안고 가다가 힘이 들자 등 뒤로 업었다.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고통이 심해지자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가 살아남는다면 아이를 하나 더 가지면 되지 않소? 아이를 버리고 갑시다. 그러나 어머니는 절대로 아이를 버릴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가슴과 등으로 옮겨 다니느라고 피곤해던지 아이는 아버지의 팔에서 잠이 들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잠든 것을 보고
아내를 먼저 보낸 다음 나뭇잎으로 잠자리를 만들고 아이를 뉘어놓고 풀로 덮어주었다. 그리고는 아내를 뒤따라갔다. 아내가 뒤를 돌아보고 아이가 없자 물었다. 당신 아이는 어디 있어요? 덤불 속에 뉘어놨어. 여보, 날 죽이지 말아요. 난 아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 아들을 빨리 데리고 와요. 그녀는 두 손으로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남편은 결국 아이를 다시 데려오고 왔다. 아들을 한번 버린 가부로 꽃도 한락가는 다음 생에서 7번이나 버려졌다. 그러니 이것은 사소한 문제야 라고 생각하면서 악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들은 힘든 여행을 계속하여 어떤 목장에 도착했다. 목장은 마침 젖소 축제가 한창이었다. 한 벽지불께서 이 집에서 항상 공양하셨다. 목장 주인은 벽지불에게 음식을 올리고 나서 우유죽을 풍족하게 만들어 축제를 열었다. 그때 목장 주인은 거의 굶어 죽기 직전인 방문자들을 보고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입니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정 많은 주인은 하인을 시켜 우유죽과 버터를 풍족하게 가져다 주었다. 아내가 음식을 받아놓고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당신이 살아야 나도 살 수 있어요. 오랫동안 당신의 음식 구경을 거의 못했어요. 오늘 배불리 드세요. 그녀는 우유죽과 버터를 남편 앞에 놓고 자신은 조금만 먹었다. 남편은 배가 터지도록 먹었다. 그는 7, 8일 동안이나 배고픔을 심하게 겪었기 때문에 아무리 먹어도 쉽게 만족하지 못했다. 목장 주인은 하인이 그들에게 우유죽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고 나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목장 주인의 의자 아래에는 암캐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목장 주인은 음식을 먹으면서 개에게 몇 스푼의 우유죽을 먹여주었다. 꽃도 한락가는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다. 개가 음식을 저렇게 받아 먹다니 나보다 복이 많구나. 꽃도 한락가는 우유죽을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는 그날 밤에 죽어 암캐의 자궁 속에서 새로운 생을 시작했다. 아내는 남편의 장례를 치렀다. 그녀는 그 집의 일을 도와주고 한 종지의 쌀을 얻었다. 그리고 그 쌀로 밥을 지어 벽지부르 바루에 넣어드리고서 이렇게 기원했다. 이 한 그릇의 쌀밥이 불행한 제 남편 꽃도 한락가에게 복독을 가져다 주기를. 그녀는 이제 마땅히 갈 곳이 없었다. 여기 남아있는 것이 좋겠다. 벽지불께서 규칙적으로 오신다. 탁발하러 오시든 그냥 오시든 그분에게 삼배를 올리고 봉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의 평화를 찾고 많은 공덕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목장에 남아 하녀가 되었다. 6, 7개월이 지나 암캐가 강아지 한 마리를 낳았다. 목장 주인은 암소 한 마리에서 나는 우유를 강아지에게 먹였다. 얼마 되지 않아 강아지는 큰 개가 되었다. 벽지불께서 공양을 드실 때 항상 자신이 먹던 음식을 개에게 주었기 때문에 개는 벽지불을 아주 잘 따랐다. 목장 주인은 매일 2번 규칙적으로 벽지불에게 가서 시중 들었다. 개도 항상 주인을 따라갔다. 가는 길이 야생동물의 서식지여서 목장 주인은 막대기로 관목을 치고 땅을 두드리며 휘, 허이, 허이 3번 소리쳐서 동물들을 쫓아버리고 길을 걸었다. 어느 날 그는 벽지불에게 말씀드렸다. 존자님, 제가 올 수 없을 때에는 개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존자님을 뵙고 싶다는 것으로 알고 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때부터 목장 주인은 불가피하게 직접 갈 수 없는 날에는 개를 불러 말했다. 아이야, 가서 존자님을 모시고 오너라. 개는 주인의 말을 듣고 벽지불이 계신 곳으로 출발했다. 개는 주인이 멈추어 서서 관목을 두드리고 땅을 친 곳에 와서는 자기도 멈추어 서서 3번 짖었다. 개는 자기가 짖는 소리에 동물들이 다 놀라 도망친 것을 확인하고 나아갔다.
개는 볼일을 보고 나뭇잎과 풀로 지은 오두막집에 들어갔다. 개는 벽지불이 앉아 계신 곳에 가서 3번 짖어 자신의 도착을 알리고서 한쪽에 앉았다. 벽지불께서는 지금이 가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출발하셨다. 개는 벽지불 앞에서 달리며 자주 짖어댔다. 벽지불께서는 가끔 엉뚱한 길로 들어서서 개를 시험하셨다. 그때마다 개는 잘못된 길로 들어섰다고 알리기 위해 길을 막고 짖어댔다. 어느 날 벽지불은 일부러 엉뚱한 길로 들어섰다. 벽지불은 개가 앞을 막는 것을 무시하고 나아갔다. 개는 벽지불이 돌아설 의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랫가사를 물고 늘어지면서 바른 길로 들어설 때까지 끌어당겼다. 개는 그토록 벽지불에게 충직했다. 얼마 후에 벽지불의 가사가 날가 해지자 옥장주인은 새 가사천을 벽지불에게 보시했다. 벽지불께서는 가사천을 받아들고 말씀하셨다. 혼자서 가사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요. 가사를 만들기 편리한 곳에 가서 만들어 입어야겠소. 존자님, 여기서 만드십시오. 아니요, 여기서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존자님, 그러면 다른 곳에 오래도록 머물지 마십시오. 개는 곁에서 그들이 하는 말을 모두 들었다. 가사를 만들어 입고 올 때까지 평안하시길. 벽지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공중으로 날아올라 간다마다나 쪽으로 떠나갔다. 개는 벽지불께서 공중으로 날아올라 가는 것을 보고 짖기 시작했다. 개는 벽지불께서 점점 사라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짖어대다가 결국 심장이 터져 죽었다. 동물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속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과 말이 다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떤 비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이 하는 행동에는 감추고 꾸미는 것이 있지만 동물의 행동에는 꾸밈이 없고 정직하다. 개는 정직하고 속이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33천의 천상에 태어나 1000명의 천녀를 거느리고 살았다. 그는 거기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을 누렸다. 그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면 16요자나까지 들렸다고 한다. 큰 목소리로 말하면 천신들의 도시 전체가 다 들렸다고 한다. 도대체 무슨 공덕을 지었기에 이런 가보를 받았을까? 그것은 벽지불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짖어댔기 때문이다. 그는 33층에 잠깐 동안 머물다가 그곳에서 죽었다. 천신들이 죽는 경우는 4가지가 있다. 수명이 다한 경우, 복덕이 다한 경우, 영양분이 다한 경우, 화를 낸 경우이다. 많은 공덕을 쌓은 사람은 천신들의 세계에 태어나 정해진 수명 동안 머문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어 더 높은 세계, 더 높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런 경우가 수명이 다해서 죽은 경우이다. 약간의 공덕을 쌓은 사람은 왕의 창고에 던져둔 2-3바가지 쌀처럼 미미하여 중간에 복덕이 다하여 수명을 채우지도 못하고 죽는다. 3번째는 천상세계의 감각적 즐거움에 빠져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리고 놀다가 체력이 고갈되어 죽는다. 이것이 영양분이 다해서 죽는 경우이다. 4번째는 상대방의 영광을 질투하여 화를 내다가 죽는다. 이것이 화로 인해 죽는 경우이다. 기송 21번에서 23번 이야기의 첫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